책 한 권을 좀 보여드릴게요. 책 한 권. 자, 로빈슨 크루소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문학 소설이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옆에 사진을 보시면 그 데니얼 디포라는 60세 무명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로빈슨 크루소를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무명 작가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이 로빈슨 크루소의 줄거리를 살펴보게 되면 주인공 로빈슨이 이제 부모님과 싸워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 이 갈등하는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출을 하고 항해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해 도중에 결국 풍랑을 만나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난파가 되고, 난파된 배에서 무언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자 속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책이 들어있었고, 그가 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바로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죠. 자, 다니엘 디포가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쓸 무렵 1665년 런던에서는요, 지금과 같이 비슷하게 흑사병으로 인해서 무려 18개월 동안 죽은 사람의 수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런던 인구의 25%가 사망했어요. 다니엘 디포는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또 쾌락과 타락으로 달려가던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책을 써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포는 이 소설이 픽션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기술로 한 실록의 편지와 같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의 목적이 단순히 로빈슨 크루소의 항해와 그의 가출기를 그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하게 되는 온갖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를 정당화하고 높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라고 서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죠. 자, 현재 전 세계가요,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삶의 패턴이 전부 뒤바뀌게 됐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매년 쏟아지는 새로운 과학과 IT 기술과 또 의학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거라고 계속해서 예측하고 나타내지만,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만을 심겨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특별한 것이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코로나로 시작된 우리의 환경이 점점 익숙해지기보다 낯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해야 되고 또 포기해야만 하는 부분들도 상당수 생겼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했던 예배와 모임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고, 또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자, 이로 인해 얻은 것도 있지만 실로 우리 교회와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교제도 잃어버렸죠.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또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던 때도 잃어버렸고,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또 실제로 피부를 맞닿아서 만나는 교제조차 하지 못한 채 점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멀어져만 같은 것이죠. 자, 앞서 시편 기자처럼 환난의 날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되찾게 해주기 위하여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자, 벨사살 왕의 죽음 이후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받아요. 메대 사람 다리오의 호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 왕의 다른 이름인데요. 자, 다리오가 나라 전역의 통치를 위해서 고관 120명을 세웁니다. 120명을 세워요. 그리고 이 120명의 지방관을 관리할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3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었어요.
자,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는 의도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3절 말씀에서 그 의도가 나타나죠. 자, 다니엘 그가 누구입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자, 다니엘 5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를 가리켜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민첩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뭔가 잽싸다, 뭔가 뛰어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다니엘의 마음가짐이 남달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의 꿈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또 무엇보다 타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본인에게 맡겨진 임무에 성실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저자가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고 표현을 하고 또 유일하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삶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지금 총리라는 관직을 맡고 있지만 그의 실질적인 신분은 포로였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낯선 땅과 환경에서도 그가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당시 누구나 바라고 선호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던 사람이고, 바벨론의 학문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왕의 앞이라 할지라도 할 말을 하고 왕의 호의에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이죠. 자, 그런 그를 질투하는 왕의 고관들이 그에게서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삶에는 사실 고소할 거리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신실하고 정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여쁜 자라고 여기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혜서 잠언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의 특징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고로 허물은요, 부패를 의미해요. 자, 4절에서 충성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신실하다, 한결같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 있죠. 아멘과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충성되다예요. 자, 이 같은 사실만 보아도 우리는 다니엘이 왜 흠잡을 데가 없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자, 반대로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고관들이 이런 다니엘을 어떻게 음흉하게 작당 모의를 통해서 그를 내려 끌어안치려고 했을까요? 자, 고관들이 다리오를 설득하여 왕에게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에게 구하는 것을 30일 동안 금지시키는 규정을 만듭니다. 왕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규정이죠. 자, 심지어 이를 어기시 사자굴에까지 던진다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연출합니다. 자, 아주 얼토당토한 내용 같아 보이죠. 왕 외에 다른 것을 다른 무언가에게 가서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주 얼토당토한 내용 같아 보여요. 하지만 사실 그들의 설득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리오의 오만함을 이용하고자 함이었죠. 사실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 이 고관들의 말은요, 아주 매우 달콤한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서 왕의 권력에 대한 숭배와 신격화는 왕과 신을 동일선상에 두는 아주 매력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왕의 위대함을 찬미하면서 다리오 외에 위대한 자가 있으면 그것 자체가 모욕이고 그것 자체가 죄로 치부하려고 했던 거예요. 따라서 당시 중앙 집권적 국가를 이루고 있던 다리오의 왕국에 권력에 대한 숭배를 통해서 왕을 스스로 신격화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왕들에게 다 있었다는 거죠. 자, 이에 다리오는요, 그래, 좋아. 나도 왕이니까 그래, 좋아. 나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가서 구할 수 없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오만함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금령의 도장을 찍어요. 자, 작당 모의했던 고관들은
사실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구상했던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자, 그를 질투하면서도 고관들이 다니엘을 바라볼 때 흠잡을 데 하나 없는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관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 자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고관들마저도 그가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정도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동안 버티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던 삶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다니엘에게 지금 상황에선 약점이 된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삶과 신앙은요, 세상이 볼 때는 함정에 빠뜨리기 쉬운 삶이에요. 쉽고 구워 삼기 가장 알맞은 약점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보통 하나님을 믿으면 약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상의 가치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겐 약점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은 약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자가 약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 전부인 우리의 삶이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고관들의 계략을 통해서 왕이 이제 이 금령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이 소문이 다니엘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 같았으면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당장 이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 원인에 대해서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대안을 세울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고군분투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총리라는 직함을 가진 다니엘이라면 그 권세를 충분히 이용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금령이 통과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지혜로, 그가 가진 민첩함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다니엘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는 평소와 같이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금령 이후 다니엘의 행동을 이렇게 그려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새로운 법에 따르면요, 다니엘의 이 같은 행동은 이제 곧 있어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평소처럼 했던 행동이 왕 이외의 다른 무언가를 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행동을 멈춘다거나 결코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평소 같다는 이 말은요, 갑자기 급작스레 정해진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금령 때문에 부랴부랴 가서 윗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언제나 어디서나 평상시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이고 삶의 방향과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의 두려움을 윗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생명의 등불이 꺼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기도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불합리함과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사자굴로 몰아가게 하며 스스로 목을 조여오는 시간이 틀림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같은 모습은 참이시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종이 겸손히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규례와 또 메대와 바사의 고칠 수 없는 규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구조예요. 자, 고관들이 계획해낸 이 금령은요, 당시의 문화로 보면 왕조차도 이 법령을 바꿀 수가 없고요, 왕조차도 따를 수밖에 없는 법령이 당시의 메대의 문화였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합니다. 무엇이 더 유익을 주는지 그것을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삶이죠. 자, 이에 비해서 다니엘에게 있어 우선순위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규례가 훨씬 중요하고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왕조차도 바꿀 수 없고 나라의 법조차도 바꿀 수 없는 그 규례와 하나님의 규례 사이에서 갈등 따위는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규례를 더 크게 여기며 하나님의 규례를 선택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같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기다렸다는 듯이 고관들이 13절 말씀에서 그의 행동이 결코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공경에 빠뜨리죠. 자, 이들의 말은 결코 틀리지가 않아요. 자, 다니엘의 행동은요, 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국법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총리로서 낯선 땅에서 왕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라는 자리에 있겠죠. 그러나 명령도 명령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순간 선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대상은 내가 평소처럼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자리에 어떤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왕이 그것을 넘어선 순간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명은 더 이상 왕명이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명은 하나님의 규례 외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 한번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뿐이었어요. 이것뿐이었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 2장 8절에서도 느부갓네살의 위협으로 목숨이 위험했을 때도 다니엘이 기도로 간구했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 놀라실 거예요. 자, 다니엘은 이 같은 행동은요, 다니엘이 지금 이 모든 이 행동은요, 먼 훗날 사도 바울이 쓸 말씀을 마치 미리 알고 읽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본문과 동일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마치 바울이 이 말을 기록할 걸 안 것처럼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이 기도가 과연 지혜로운 방법인지, 기도로 인해 나타날 결과를 기대한다거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거나 그것을 묻고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줍니까? 내가 안 그래도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낯선 땅에서 고독하고 외로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허락하셔서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평소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영국 남부 햄프셔의 한 가정집에 붙은 포스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아마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내용이 이제 있는데요, 저 할아버지가 쓴 내용이에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없어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24시간 계속되는 적막이 견딜 수 없는 고문입니다. 자,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지자 아내를 잃은 75세 남성이 외로움을 토로하고 도와달라고 써붙인 포스터가 바로 저거예요. 아마 기사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자, 그의 사연이 보도되자 전 세계에서 고독으로 인해서 고통을 공감하며 이 할아버지와 화상통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요, 현재 처해진 다니엘의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포로로 끌려온 그의 삶,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 낯선 타국에서의 느끼는 이질적인 문화, 하나님의 규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의 자리와 또 왕의 규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매우 신실하고 정직했지만 인간적인 다니엘의 삶은 매우 고독하고 외로웠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편 31편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나와요. 자, 기도하는 기도자의 상황이 오늘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해요. 그 까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때문이었습니다. 자, 시편 31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환난에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다만 이것을 깨달은 기도자의 가시적인 환경은요, 내면의 기쁨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기도하던 기도자가 그분께서 자신을 원수의 손에 가두어두지 않으셨다고 고백을 하죠. 자, 이는 가시적인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나 고통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내맡긴 기도자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고 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환난에 굴하지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시편 31편 말씀에서. 낯선 환경과 문화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고독하게 하고 외롭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상황을 충분히 아시고 그의 상황에 공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니엘은 비록 자기가 혼자였을지라도 스스로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고독할 때만 비로소 자신이 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고독과 아픔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히 견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자굴과 같은 환난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고 외로움을 사무치게 만드는 낯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원수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골칫덩어리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 이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가슴속 한켠에 원망 섞인 아픔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평소처럼 여호와를 의지했던 다니엘처럼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정이 또 처해져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안위하시는 목자께서 함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가장 좋은 것을 알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기도예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평소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다는 거, 평상시와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고 하루에 평상시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기도는요, 단순한 경건 생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망과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그의 삶이 비루하고 포로의 신분이었을지라도 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선언했던 그의 윗방은 바로 그의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곳이 존재할까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다니엘을 보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보다 좀 더 나은 현명한 지혜를 선택해.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니야. 너 총리잖아. 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 120명에 되는 고관들 중에 3분의 1을 네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잖아. 우리에게도 하얀 이빨을 드러내면서 코웃음 칠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이들은 우리의 방법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제사 중 하나가 대제사장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하나님께서 내가 말만 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보낼 수 있어.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그럼에도 내가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 하나가 고관들의 음모 하나 물리칠 꽤나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 다니엘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있는 바벨론에서도 여러 번 그를 당신의 강한 손으로 구원해내신 흔적들이 다니엘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의 신분이 총리이지만 동시에 뭐였죠? 예언자였어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올 승리에 대한 다니엘의 놀라운 예언과 기록들이 다니엘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 포로들은 거룩한 성으로 돌아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이 폐허에서 구세주가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세주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세상을 배회하는 원수를 영원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폐허와 절망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루살렘의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그는 미래의 확실한 승리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소망의 눈으로 황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사탄이라는 울부짖는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었기에 포효하는 사자의 위협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금령을 어기고 사자굴에 결국 가게 됩니다. 이 사자굴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의 가시적인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다니엘과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니게 되는 그런 참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해서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아니게 되는 것은 기도의 능력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방법 외에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내일 아침에 마실 커피와 그 향을 미리 생각하면 잠을 자기 전부터 행복합니다. 지금 꿈꾸는 상상의 커피가 내일 아침에 마실 커피만큼이나 이미 나를 즐겁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밤늦게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그래, 내일 먹자, 내일 먹는 커피가 더 맛있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하면서 잠들게 되면 매우 행복해요. 마찬가지로 내일의 삶을 미리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힘과 방향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환난의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당신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설레이고 행복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시는 살아갈 힘과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설레는 삶,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삶,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것이라는 그 기대하는 삶, 이 고난이 더 이상은 고난이 아니게 되는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 기쁘고 행복한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기도의 시를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나의 음성, 나의 호소, 나의 한숨, 그리고 나의 감사의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당신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감사를 들으실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아픔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 다 알고 계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고통과 신음에도 다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우린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한다며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가시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음으로써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을 고난이 아니라고 말하게끔 그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늘 두 손을 모아 행하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분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할 텐데,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지나간 아픔과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 매달리며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이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매달리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눈 들어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난과 가시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낯설고 고독한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시며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 환난과 우리의 물리적인 이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품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고단한 이 생길 가운데에서도 힘겨운 오늘 하루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끝까지 주님 따르기를 간절히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낯설고 고독한 상황을 다하시며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온전히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품고 달려나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함께하기에 다니엘과 같이 평상시 주님께 하루에 3번을 기도하며 이 모든 두려움이 아니게 되며 이 모든 고난이 아니게 되며 이 아픔이 아니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니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다니엘과 같이 이 어려운 상황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우리의 미래와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당신이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